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으로 적을 상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법이 준비되면은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법이 준비되면 땅을 준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날 한날을 현재를 살아가지만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현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1절에 보면은 7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7 족속은 그 죽은 정탐꾼들이 그 보고한 대로 모세에게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7 족속의 이름들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정탐꾼들이 또 그렇게 알려줬을 것이고 나중에 또 알게 됐을 거고 이렇게 됐을 건데요. 하여튼 뭐가 의문점이 있긴 있어요. 이 7 족속은 일단 숫자도 많아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쯤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다. 수적으로도 일단 안 되고, 그리고 힘이 세다 이랬습니다. 힘이 세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니까 일단 뭐 힘으로도 싸우면 안 되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세고 키가 크고 그랬냐면 이 적과 꿀의 혜택 속에서 그들이 원주민으로 그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몸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해지를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상대한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법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낼 거다. 하나님이 주면 너희는 그들을 진멸해라. 이런 약속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다만 너희들의 두 손에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나가면 된다. 그게 무기다. 오직 말씀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 7 족속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냐면 갈렙하고 똑같이 봐요. 저들은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하고, 왜 그럴까요? 규례와 법도와 증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젖과 꿀을 먹고 마시면서 너무 풍요롭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믿음 생활도 뭔가 충만할 때 위기가 오잖아요. 세상도 뭔가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데, 그게 밖에서 자기를 힘든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조정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꼭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놨어요. 뭔가 이렇게 좀 되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법도 없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7 족속은 때로는 자기들끼리 뭉치기도 하고 경쟁도 해가면서 굉장히 세상에서 볼 때는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여들이겠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그 우상을 중심으로 일곱 족속들이 모든 문화와 풍속을 만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일곱 족속을 보실 때 그러니까 그들은 이 걸어다니는 우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전쟁이고 우상과의 싸움이니까 이건 벌써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렇게 비친다면 내가 걸어다니는 우상이다 또는 살아있는 시체다 그냥 뭐 막 가는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또 반대로 비친다면은 그 싸워 보나마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전쟁을 준비하시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미련한 처녀가 있었죠.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잘 했어요. 말씀 준비를. 그러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 그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그 마태복음의 종말장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말을 대비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말씀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성령을 붓는다. 그것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예수님 때도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 누구였냐면 원래 그 한 뱃속에서 나온 후손들이거든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쪽은 하나님을 믿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문화와 문명을 좋은 땅, 좋은 곳을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버렸고 자기들이 좋다고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들이 광야 훈련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일곱 족속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뭐 넘겨줄게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준비되면 법이 준비되면 전쟁할 준비가 되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이 양쪽의 모든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탄꾼을 보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쟤네들은 걸어다니는 우상들이구나. 얘네들은 살아는 있는데 그냥 시체구나. 그냥 고깃덩어리구나. 이 눈에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네. 이러면서 정복 전쟁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죽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 족속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느하스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그들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잊어버리지 않듯이 이 똑같은 거라고요. 이들의 눈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을 딱 장착을 하고 나니까 그 어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두려울 게 있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가 오늘 7장의 키 단어가 되는데 진멸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어중간한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 아니면 everything 이게 진멸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evoted 완전히 헌신돼 버린 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곱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때 그때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땅을 줘봐야 그것은 진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저들에게 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인생 산다는 게 뭐냐면 누가 자기를 찌르고 올무를 걸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러나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아야 될 것은, 성경에 이게 전쟁에 관한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관한 책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에덴을 빼앗긴 이후로부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7 귀신들이 오늘날에도 활개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야 되겠는데 절대적으로 진멸해라.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무기 가지고 침공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멸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그 인간관계와 인생의 해법이 뭐냐, 자꾸 질문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 답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1대1로 먼저 살아. 요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이 과학과 물질과 합리주의가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논리가 세지고,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쓰는 것을 그렇게 중시 여기질 않아요. 자기가 좋을 때는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습관이, 신앙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누는 것, 이것을 인간관계다,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코르반 이러면서 이제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바꾸면 모든 우리의 현실과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할 줄 아는 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훈련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없으면은 숨쉬기도 힘들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이 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족속으로 상징이 되고 있는 세상을 진멸시킬 수 있다, 그걸 준비라 그래요. 그것이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 사실은 이것이 신앙과 인생의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당하겠냐는 거. 그 홀로 선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인데,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2가지는 따라서, 나만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냐? 계명과 사랑, 이 2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다. 이게 말로만 혼자가 아니다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내 속에서 저절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다. 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된 우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는 쳐서 멸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서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이 잡히니까 하나님이 쳐서 멸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행동에 옮기는 이 구조가 성경의 공식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그 1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갔다가 거기 가나안 땅 남쪽의 산악지대 그들에게 갔다가 또 몰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발람이라든가 갈렙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대로 사는 것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일 때 복이 됩니다. 셋째로 7 족속을 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진멸이냐 탐욕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걱정한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눈 뜨고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건데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무 좋을 것이고 너희들이 1세대들은 애굽에서 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봐도 그렇게 별로일 거라고요. 애굽이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2세대들은 애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그냥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들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진멸을 받아야 될 세상의 문화가 가나안 땅의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이 2세들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돼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이거는 다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야, 들어가면 가서 우상이라고 생긴 거 전부 깨부수고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주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거를 설교를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법이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역사는 증명하기를 거기에 다 넘어갔다는 거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사라져 버리고 계명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도 계속 침묵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진멸을 해라 그랬는데 못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심, 탐내지 마라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진멸할까요? 탐욕을 버릴까요? 이 2개 중에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정과 욕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건 말 그대로 탐욕을 말해요.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진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한다. 이걸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라고. 무슨 뜻이냐면 계명과 법도와 규례가 아닌 것은 눈 하나 까딱하지 마라.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부 올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탐심을 버리라. 이거를 해결받으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저기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지? 고민하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하나인데
그것은 규례와 법도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에요. 뭐 외모를 보고 가진 거를 보고 뭐 생긴 거를 보고 이렇게 전쟁의 용사를 만들었다면 뭐 안악자손 네피림을 이길 방법이 없죠. 또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온 세상 천지에게 똑같이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이다. 그것 위에는 숫자도 인구도 경제 개발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명령을 준행하는 자, 준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일곱 족속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 땅을 받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 눈을 돌리지 마라. 까딱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릴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건너자마자 땅에 대한 욕심만 있을 것이고, 건너자마자 다른 것에 대한 욕심만 생겨서 숨어있던 욕심이 발동하면서 진멸될 우상들하고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chosen people,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엄중하시고 그리고 또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훈련된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민된 백성으로 날마다 오고 오는 우리 주님의 내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